저번 주에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많은 논의를 하고 또 새 힘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이 서점을 잠깐 들렸습니다. 서점에 들려서 입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책조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책이 있었을까요? 저도 궁금한 마음으로 갔거든요. 과연 여기에 어떤 책을 가장 중요한 곳에 놔뒀을까? 거기에 가니까요, 트렌드 코리아 2024, AI 이후의 세계, 부의 미래, 이와 같은 제목들의 책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경제, 경영에 대한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아마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우리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이 경제적으로 계획을 잘 세울까? 트렌드와 앞으로의 변화를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잘 사는 것,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주로 물질과 많이 관계되어 있죠. 굉장히 물질적이고 이 상업적인 냄새가 이 경영에는 많이 풍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경영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물질, 부, 그런 것에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14장 24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뤄갈 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하나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경영을요, 신학적으로요,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경영,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4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도 열방을 말할 때 하나님의 경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그 경영,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경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곡식을 재배하는 파종, 그리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그런 방법들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26절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자, 우리 인간이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여기서 이렇게 곡식 관련된 것들이 있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나아가 인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생각들이, 지식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가르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세세하게 일일이 배운 것이 있나요? 자, 우리가 젓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죠. 우린 그런 것들 하나님께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집에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이 대부분의 것들은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소수의 창조적인 기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가지는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은요, 다 배움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처음에 배우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원리와 방법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우고 또 그것들을 가르치며 전수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적당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크신 지혜를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치와 원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요, 든든합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요, 모든 구속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다시 깨어진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자, 그 경영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과정이 무엇인가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시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안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지혜로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재림의 주님,
그 모든 것까지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경영으로, 구원의 경륜으로 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다른 누군가 요청해서도 아닙니다. 누군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 일을 순순히 기꺼이 스스로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원시 복음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렴풋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한 뱀을 먼저 저주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말씀 하시는 게 순서에 맞을까요? 바로 인간을 저주하셔야겠죠. 아담과 하와를요. 뱀을 저주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사람, 바로 여인의 후손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어렴풋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주 전에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임할 그런 해산의 고통과, 그리고 노동의 수고를 통한 그들의 먹을 것을 먹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창세 전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마귀를 섬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또 신약 요한일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아마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징계가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책망하기 전에 우리의 구원을 먼저 계획하신 분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면 어떤 것을 먼저 계획하셨을까요? 징계를 벗어나 다시금 회복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요, 이미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회복의 그 계획까지도 완전히 세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른다면요, 아픈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경영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 모든 구원의 경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크신 열심으로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천재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있습니다. 이 톰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열심을, 그리고 그 구원을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의 아치를.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위로를 따라.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가운데 나는 그를 피해 숨었네. 웃음을 흘리면서 나를 쫓아오는 그분의 사랑을 알았건만 나는 마음이 아프고 두려웠네. 그분을 모시고 나면 다른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까봐. 톰슨은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도 실패했고요. 그리고 군인이 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마약에 쩌들어서. 그리고 도시의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때 그는 자기를 쫓아오는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계속 자기를 쫓아오는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냥개로 비유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냥개로 비유할 수 있지? 사냥개는 물어뜯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냥개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물은 것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개가 있습니다. 보더콜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보더콜리. 일명 양치기 개입니다. 사냥개인데 양을 잘 몰고요, 양을 잘 인도하고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요 찾아다니는 그런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 아주 열정적으로 뛰어다니고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열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적자인 사도 바울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방탕아인 어거스틴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친히 부르시고 그 열심으로 지금도 그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으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경영하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갔는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더 도약을 하고 높은 단계로 나가고 싶은데 더 나은 단계로 나가지 못한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의 밭을 가는데요, 하루 종일 밭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날도 갑니다. 그 다음 날도 밭을 갈아요. 밭을 간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가 나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음 단계 갈 사람은 개가 나고 씨를 뿌리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정체가 찾아오고 우리 믿음 가운데 정체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알아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그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영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영을 실패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자, 아담은요,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경영하고 번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 축복은 어떨 때 계속해서 가질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지식을 그 귀에 담고 마음에 품고 지킬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유혹하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지식이 흔들렸습니다. 그 지식 대신에 바로 사탄의 그 유혹이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에는 저주와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간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경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 지식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경영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는 겁니다. 그분은 그 적당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도, 그리고 곡식을 가꾸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을 영위하는 것도, 그 모든 지식도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곡식을 거두는데, 알곡을 거두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 작은 막대기로 터는 것도 있고요, 수레에 밟는 것도 있고요, 말고로 밟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지식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각각 그 방법에 맞는 것으로, 그 모든 적당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미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경영하시고 가장 적당한 방법과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잘 경영을 하고 계십니까? 단계 밟아가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계속해서 밭만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씨만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씨앗이 자라 추수할 때 되었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추순하긴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리고 물질을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의 경영보다 우리의 믿음의 경영을 위한 그 노력과 그 열심이 더욱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경영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우리는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경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온전히 따라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경영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가 우리의 길을 경영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이끕니다.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올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경영을 맡겨드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더욱더 크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